12장 성경 봉독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나단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님이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있었는데요. 철수가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골 할머니 댁에 장롱 위에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꿀단지가. 네. 꿀단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반응 감사합니다. 꿀단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문제죠. 꿀단지가 있는데, 할머니가 일을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철수야, 영희가 동생이거든요. 이 꿀은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일 나가는데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먹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꿀단지를 끓였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장롱 위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개는 어떻게 하면 영희야 오빠가 엎드릴 테니까 네가 올라가서 저걸 꺼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철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희야 까라. 영희를 엎어놓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이 뚱땡이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꺼내는데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영희가 버티지만 어린 동생 여자 아니니까 그 뚱땡이 오빠를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영희가 풀썩 넘어지니까 이게 같이 넘어지면서 꿀 항아리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얼음 돼가지고 막 버벅하다가 빨리 증거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막 치웠어요. 막 대충 치웠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치웠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그걸 봤어요. 이 씨가 봤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씨는 이 씨니까 이 씨.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러더니 그날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모르나 보다. 그리고 안심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 씨가 와가지고 야, 니네 일로 와봐. 저기 가가지고 이 대박에다가 물 떠와. 근데 물 떠는데 되게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그랬더니 너 꿀단지 그랬더니요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봤어. 너 할머니한테 잃는다. 막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이 초등학생이 그걸 짊어지고 그 먼데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그 아저씨도 드린 거. 아저씨 이거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와가지고 물 떠오려는 거예요. 싫어요 아저씨. 저번에 또 왔잖아요. 꿀단지. 알았어요. 막. 근데 이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쵸? 막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데도 너 여기서 물 떠와. 아저씨 나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막 너 꿀단지. 너 잃는다. 알았어요. 몸 막 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됐는데 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저쪽에 그 밭에 가가지고 돌을 다 날려내는 거예요. 아저씨 나 너무 아파요. 못하겠어요. 너 그럼 진짜 잃는다. 그래가지고 막 끙끙끙 앓다가 철수가 어느 날 할머니가 다 들어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 제가요 모르고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동생 깔고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그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할머니 모르니까. 할머니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네 새끼가 우리 손주가 그거 꿀 엎어 먹으면 어떻고 말아 먹으면 어떻고 깨트려 먹으면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요 서러워가지고 할머니 진작에 말할 걸. 그 영희는 옆에서 허리를 잡으면서 할머니 막.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이 씨가 와가지고 너 거기 가서 밭에 갔지? 거기 가서 또 돌 날라 그랬더니 싫어요. 너 꿀단지 너 잃는다. 일러 막 다 잃어. 왜요?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시한테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저번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죄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악한 사람은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전할 때에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악한 사람이에요? 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처럼 바짝 엎드려 버려요. 바로 엎드려 가지고 막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죄인이고 내가 살인죄인입니다. 막 그리고 뉘우쳐요. 그랬더니 바로 또 나단 목사님에게 선지자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싹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데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괴롭힘이 없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간음과 살인죄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밧세바가 낳은 임금님의 아들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생긴 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범죄로 생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다윗 앞에서 그 말, 당신에게서 그 범죄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단이 읽겠습니다. 나단은 이 말을 마치고 왕에게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이 왕궁을 떠나자마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을 쳐서 몹시 앓게 하였다. 당신이 밧세바를 범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단이 갔어요. 왕궁을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바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성소로 하나님을 찾아가 계속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단이 그 아이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왕궁을 나갔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쳐서 병이 걸렸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로 말하면 이 성전,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달려나와서, 예? 달려나와서 뭐 체면 차려가지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로 찾아갔다는 말인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달려간 거예요. 막 그냥 막 울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막 그냥.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올려 후 왕궁으로 돌아와서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 지냈다. 여러분, 베옷이 얼마나 까칠까칠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궁에서요, 침실에 자질 않고 맨 땅에 누워요. 맨 땅에. 여러분, 맨 땅에 자보시죠. 침대 매트리스, 요즘에 현대인들은 매트리스 자잖아요. 저도요, 이 맨 바닥을 자면 아마 잠 잘 못 잘 겁니다. 이 매트리스 침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땅바닥, 이런 땅바닥도 아닙니다. 옛날 땅바닥이니까 완전 땅바닥에 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이 봐서 혹시라도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바닥에 자는 걸 이렇게, 임금님 좀 편한 데서 자세요.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러면 다윗이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놔둬라. 왜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나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좀 가엾이 여겨서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 다윗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범죄는 이렇게 사람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며 철야기도 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철야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여의도에 가면 어떤 교회는요 매일같이 4,000명이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밤에 잠 안 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깨어있으니까 밤새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맨 땅에 누워 잠을 자고 금식하면서 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7일이 지났을 때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임금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슬퍼하셨는데 이제 결국 아이가 죽은 줄 알게 되면 자살이라도 감행하실지 모른다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요 아이가 죽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감히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요. 다윗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다윗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신하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자 다윗도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다윗이 묻자 신하들도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요 눈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딱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요 혹시라도 이 다윗이 뭐 진짜 막 옷을 찢고 막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럴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왕을 보존하려고 옥체를 보존하려고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당장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발라 단장하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탁을 차리게 하여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게 다윗이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딱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 생각과 다르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음식도 차려라 그러고 음식도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계셔 이러거나 막 주일날 막 교회를 안 나오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이가 죽자 새롭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바람이 불 때 진짜 성도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성소문 폐쇄해라. 나 이제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목욕제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신하들이 물어본 거예요. 임금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옷도 입고 목욕도 하고 왕궁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짜 믿음을 신하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모른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설명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희망을 걸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왜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언젠가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살려내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는 못할 것이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 사람을 놓고서 왜 내가 계속 슬퍼해야겠소. 다윗은 그토록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냉철한 사고를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희망을 걸었지만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 연연하시는 것이 있다면은요,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어떡하냐면, 이미 그 아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어떻게 하겠냐면, 여러분, 낙태된 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다. 아시겠죠? 다 천국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낙태된 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다. 예, 싹 다 천국에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 참 다윗이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워. 내가 왕이지만 죽은 아이를 명령한다고, 여봐라, 데리고 오너라 그런다. 그 아이가 건너오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요단강을 건너오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왕이라 모든 것을 했지만 이 땅을 넘어선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그렇게 갈 수 없으니 이것은 이미 끝난 문제고 하나님 손에서 정리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괴로워하겠소. 그것은 끝이. 그래서 복음성과 같은 노래가 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찬양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어떻게 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예?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매달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한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왜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언젠가는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못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지만 그 사람이 올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운명적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나서 돌이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나서. 제가 옛날에 좋은 회사를 얘기했죠. 회사 사고가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곧 망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회복한 어떻게 해요? 이 라인이 다 엉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수습을 해야죠, 빨리. 그리고 돌려야죠.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퍼하고 애가 죽었네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지나간 게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번 결정된 것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은 이미 지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내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윗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이 일 이후에는 한 번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회초리로요, 막 그냥 심하게 때려가지고 양심의 눈금이 딱 가지는 순간부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를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 양심의 눈금이 가게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교도소에서 엄마가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다잖아요. 엄마 잠깐만 이쪽으로 귀를 물어 뜯어버렸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고마워요. 예, 설교 도와줘야 돼 이렇게.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얘가 어릴 때에 어디 가서 조그만 거 하나 훔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송아지 훔쳐왔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대도가 되어서 대도가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온 겁니다. 엄마가 왜 물어뜯고 나서 한 얘기가 막 울면서, 엄마가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나를 혼을 내야지 말이야. 잘못한 거를 가만 놔두고 말이야. 그렇게 난 그래서 엄마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나는 엄마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래. 그 잠언에 초달,
아이를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도요, 다윗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금지 오역 같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오기가 몇천 년 만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번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금지 오역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정말 귀한 자식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때리더라고요. 예. 왜요?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풍지박살 나니까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 아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집안에 피와 칼바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그 범죄 때문에 네 집안에 살인이 끝나지 않고 간음이 끝나지 않을 거야. 예. 암놈이란 놈이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간음해버립니다. 그때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참고 기다렸다가 복수를 합니다. 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그날에 다 모아놓고, 그때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네 후궁들과 네 첩들이 다 벌건 대낮에 네 아들들에게 의해서 간음을 당할 것이다. 너는 깜깜한 밤에 범죄했지만 나 여호와는 밤에 범죄한 것을 대낮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요, 후궁들이 다 범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어느 날 딱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니까 다윗이 안 봐요. 압살롬. 근데 어느 날 부릅니다. 불렀는데 희한한 마음이 들어요. 딱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뭐야, 그 천하의 다윗도 늙었잖아. 이거 뭐야, 저 다윗도 늙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버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서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도와주는 거야, 왕자가.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압살롬에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누구한테? 아들한테. 근데 14장에 뭐라 그래요? 2일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지금 2일 때문에. 2일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씌치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한테, 너 몇 가지 벌을 줄 건데 골라라 그럽니다. 그때 뭐 사람으로 치고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다윗이 참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한테 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쳐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요 다 전염병에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아주 화끈하게 매를 맞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도망가고, 압살롬이 와서 후궁들을 다 봉하고, 압살롬이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윗을 다시 돌이킬 때, 그 아들 압살롬은 이 머리가 너무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까지에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랬어요.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려다오. 요압이 조카. 군대 장관 요압이 조카예요. 제발 살려다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친척인 요압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펑펑 웁니다. 우는데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임금이요, 차라리 우리 백성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 세상에 친척이 친척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의 이 칼바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범죄했는데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다. 사생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세게 때리십니까? 사랑해서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금지 오역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2번만 했어봐요.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해요.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막 그냥 하나님께 이런 거 마치 예를 들면 너 일로 와라. 그리고요 막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걸어 손바닥에.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친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막 그런 거죠. 다윗은 성숙하니까 뭐라 그래요? 도망가는데 시몬이라는 사울 왕가의 그 가문에 있는 시몬이 네가 사울 왕가를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네가 이 꼴 당하지 그러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요 요압 장군은 뭐 엄청난 장군이니까 내가 저 개를 죽여버릴까 그럽니다. 그 사람은 개라고 말한 거죠. 그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십니까? 나도라 내 아들도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는데 내 아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 시몬일 저 사람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건데 들으셨으니까 저 소리를 듣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신지 어떻게 하냐. 저 욕을 바가지라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욕먹는 걸 다 들었으니까 내가 수치당하는 걸 하나님이 봤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몬은 다윗이 살려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솔로몬한테 시몬이 나에게 했던 악한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버려라 그럽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솔로몬 때 시몬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인다는데 예루살렘 벗어나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는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봤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했지만 그 죄로 태어난 아들은 죽고 온 집안이 난리가 풍지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시작!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예,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깨끗하게 없어주십니다.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봤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의 씨앗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모든 파생된 것들도 죽임을 당하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무섭게 징계하시고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그 매 뒤에 있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뒤에 있는 큰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매 뒤에 있는 징계 뒤에 있는 엄청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하나님만을 알지 심판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주님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정확히 명중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였사오니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요 100%의 순종이 순종이오니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오니 이 성소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나음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받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권 물건 인권 회복이 말지어다. 평관 회복이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